마음을 나누어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게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어서 그 물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물질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기를 원하면 동업을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물질을 나누고 물질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뉴스에서 물질 때문에 부모와 등을 지고 형제가 의가 상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까? 역시 물질을 나누며 물질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나누어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일 뿐 아니라 물질을 나누어서 물질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져서 물건을 나눔으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용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니건 내것 구분 없이 함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한 사람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색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주인 행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요. 천국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교회도 이런 이상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한 도움을 주고도 생색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제나 도움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물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그것을 자기가 내어냈다고 생색을 내거나 자기 것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답을 보려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31절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고 교회가 한 몸이요 성도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형제와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누면서도 생색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물질보다 더 귀한 형제, 물질보다 더 귀한 교회의 공동체를 깨달아서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목사만 성령 충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만 성령 충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로부터 어린 유치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나눔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겨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나눔이 실천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 속에서는요, 물질을 나누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번 돈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수입인데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나눔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 형제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공동체적인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다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가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은사도 생명도 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생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나눠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써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내게 있는 건강이 내게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서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초대교회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른 대로는 살아야지. 그렇게 부른 대로 못 살더라도 조금 내게 있는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이런 정도의 실천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바치리. 이 찬송을 할 때는 목에 핏대를 세워서 찬송하고 나눌 때는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칠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품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져서 노예 가수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뻐기고 보란 듯이 우리가 잘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가 있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알아서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감격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자기 힘에 지날 만큼 헌금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 헌금 안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해줄 수 있고 자기들의 삶이 좀 더 공고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커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걸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장학하는 일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감격스럽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쓸 것 다 쓰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하고 우리 교회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면 우리 교회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함도 있지만 해마다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좀 쓸 것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장학금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물질을 흩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마다 늘려나가게 될 때에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상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이 풍부해서 바쳤을까요? 초대교회 대부분은요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교회들이요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족의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들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바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에 내어놓음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언제 힘을 얻어서 설교를 더 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요, 목사는 그 설교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게 되겠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그들이 더 복음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또 더 힘을 얻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이 그런 이야기지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물고 자기 것을 다 팔아 바치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이 나고 힘이 나서 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꿈쩍하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신용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큰 힘을 잃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일에 흥을 잃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설교가 빈약해지고 복음에서 벗어난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설교가 되겠지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도 점점 더 병들게 되고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게 다 제 핑계입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잘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나쁜 목사입니다. 아주 나쁜 목사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으로써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막 등에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진땀이 나고
내가 이래 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요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동자, 여러분이 빨아들일 것 같이 듣는 그 설교를 듣는 자세, 여러분들이 제가 어줍지 않게 한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쉽게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줍지 않게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피차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함께 자란다면 우리 교회가 참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물질을 함께 나누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었다. 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의 필요를 따라 나누니까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가 다 같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나눔은요, 먼저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의 정신 중에 아주 중요한 정신이 평균의 법칙, 평균의 법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가진 것을 나눔으로 그와 내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여러분은 모르니까 평균이 되지 않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을 기다렸다가 신이 나서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럼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돼. 그러면 복음의 평준화, 또 은혜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평균이 되는, 다 똑같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물질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을 흘러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함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물질의 평균이 일어나고 물질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평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든 물질이든 복음이든 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나눔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중에 은사가 많은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같이 평준화가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에는 좀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혹은 있어서 대부분은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문가이신 우리 권사님이 딱 서서 하나하나 맥을 짚어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발성을 이렇게 하고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는 권사님만 알아. 여러분 몰라서. 그런 평준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걸 다 알려주면서 이제 권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게 평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지휘하면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어디 가서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 나누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나누기 전에는 저 혼자 알다가 저 혼자 은혜 안에 있다가 나눕니다. 그러면 은혜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물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도 별로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평준화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어서 물질의 평준화를 이루므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은사로나 가난한 자가 없는,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그런 부유한 공동체가 되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참 마음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세프들 라이프를 하고 나서 세프들 라이프를 수료한 사람들에게 이제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가지고 1대1을 해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요. 저는 좀 편하고 그런데 막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제가 보면요, 곳곳에 앉아서 한 사람씩 잡고 그걸 나누고 있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뒤에서 들려오는데요, 누군가가 꼬락지게서 제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프들 라이프 할 때보다 더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여러분, 그 청출도람, 가르친 사람을 뛰어넘을 때 제자가, 오늘 스승의 주일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때, 그때 진짜 스승이 보람을 느껴요. 그때 기뻐하는 것이, 그게 이제 스승다운 스승인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은혜 안에 사람들이 같이 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제가 꿈꾸던 교회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연세 많은 사람끼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를 출석을 못하는 사람은 출장 가서 그래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나누어져서 은혜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질의 평균, 물질의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진 자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가진 자가 이걸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의 평균은 일어나요. 가진 자가 먼저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도요, 그 가지지 못한 자들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나누려고 내려놓으니까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은 안 되는데, 아도해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나눔이 안 되는 것이지요. 뭐 가진 자가 내어놓으면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면 교회가 어떤 뭘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하면, 권사님들이나 중직들이 앞장서서 먼저 좋은 거 챙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는 할 일은 아니에요. 제일 연약한 사람들, 제일 초신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챙기고, 중직들은 남으면 같이 가고 안 남으면 감사하고, 요렇게 돼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눔의 법칙은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지지 못한 자도 그것에서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자기의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자족하는, 요만큼이면 됐다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만큼 채워졌으면 됐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눔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 때문에 물질이 좀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좀 없어도 괜찮고 은사가 좀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이것으로도 넘친다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를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나누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파란 것을 갖다 놓음으로 사도들이 그걸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나누면 주는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받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주는 사람도 유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헌금하고 교회는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나눔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습니다. 나눈 사람도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나눔이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눔으로써 평균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필요가 채워지고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뭐 오늘부터 다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나눔을 조금씩 늘려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정에 한 20% 가까이, 한 10%에서 20% 사이가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른 데로 밖으로 선교든 뭐 다른 데로 당에 나갑니다. 저는 마음에 늘 몇 번이나 얘기 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반쯤은 교회가 필요하니까 반쯤은 교회가 쓰고 반은 세상에 흩는 것이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허락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서로 동의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뜻도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물질이 어느 순간에 가서 멀지 않는 장래에 반쯤은 교회에서 쓰고, 그러려면 교회가 좀 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반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참 자랑이고,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당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좀 유순한 척 해도요, 뭐 자꾸만 결정을 혼자서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선교사님이 뭐 이야기 들으면요, 막 제가 그냥 돕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걸 또 다 받아주셔요. 마음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생각합니다. 장로님들도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준다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불편해지니까. 또 사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야기하면 다 받아주시니까요. 갑자기 지나가던 어느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번 주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장로님들이 계획대로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그냥 모시도록 내버려 두고 재정부에서 사례를 지출해 주니까 그런 분들 한번 모셔서 또 우리는 말씀 듣고 그분들의 작지만 또 이렇게 격려해 주고 물질로, 이게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올해 계획은요, 우리 교회가 책정한 그 강사비 한 3쯤 쓰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비정규직으로라도 다른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그분들 와서 우리가 좀
화물 왔다 가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물질도 나눠주면 기도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했다가는 마음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내게 있는 것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알게 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번져나가는 초대교회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게 생명을 나누어서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을 나누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게 조건 없이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 순간을 버텨내고 그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가 떨어졌을 때 누군가 내게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 은혜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을 정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런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공급되어져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져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